저희 집에는 어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항이 있어서 어항 물고기들을 가끔 보면서 멍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걸 요즘 사람들은 물멍이라고 합니다. 물멍. 캠핑에 가서는 모닥불을 한참 쳐다보고 있는 것을 불멍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불을 보고 멍한다고 해서 불멍. 그리고 또 물을 보고 멍하는 저 같은 사람들을 보고는 물멍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머리가 복잡하거나 뭐가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물을 한참 바라보고 있으면 좀 마음이 안정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새삼스럽지만 가끔 그 안에 돌아다니는 물고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얘들은 어떻게 물속에서도 이렇게 숨을 잘 쉬고 살게 됐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항을 보든지 아니면 물고기를 볼 때 얘네들은 어떻게 물속에서 저렇게 숨을 잘 쉬고 살지? 저는 수영을 못해서 이 물속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걸 보면 참 신기하고 더 신기하기도 하고 또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물고기들을 보면서 신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 반대로 물고기들이 우리를 보고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물고기가 출현하는 게 아마 4억 6천만 년 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상상이 잘 안 가는 숫자죠. 4억 6천만 년 전에 물고기가 처음으로 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부터 조류, 파충류, 뭐 양서류, 포유류, 지금 우리가 포유류인데 이런 여러 가지 종들이 나누어서 진화를 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다 물고기였는데 무트로 이제 올라오게 되면서 이렇게 종들이 막 나뉘고 그래서 지금의 이 모습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조상들의 조상의 조상의 조상으로 계속 가다 보면 쭉 위로 올라가다 보면 그 어항 속에 들어있던 그 물고기의 선조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어항을 쳐다봤는데 물고기가 저를 보고 있는 그 시선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마 쟤는 어떻게 물 밖에서도 저렇게 숨을 잘 쉬고 살까라고 저를 보면서 생각하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물고기뿐만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동물들과 곤충들을 볼 때면 쟤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어감이 좀 이상하네요. 쟤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싶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여름 나들이를 갔었죠. 거기서 마이산에 갔었는데 그 마이산에서 제가 곤충 한 마리를 발견해서 그걸 이렇게 잡은 적이 있습니다. 대벌레라고 해서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대벌레라는 곤충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흔히 보기는 좀 어려운 종류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주변에 자주 있을 수 있는데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뭇가지와 정말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통 이제 곤충 책들 우리는 잘 안 보지만 아이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간 아이들에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대벌레를 제가 잠깐 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벌레를 보면 볼수록 참 신기합니다. 너무 나뭇가지 같이 생겨서 그러니까 나뭇가지 같이 생겼다라는 말로도 표현이 안 돼요. 그냥 나뭇가지예요. 움직일 뿐이지. 그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책이든 뭐 나중에 인터넷에 한번 모르시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나뭇가지 사진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생긴 것만 비슷한 게 아니라 이 만져보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만져보면 나뭇가지 같습니다. 이 느낌도, 질감도, 색깔이나 거기에 작게 나 있는 오돌토돌한 그런 무늬까지도 그냥 일반 나뭇가지를 들면 나오는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다리 하나하나까지도 다 나뭇가지가 구부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그 보면서 잡아서 다시 한번 드는 생각은 얘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생기게 된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과학은 이 모든 현상, 이렇게 생물체들이 각 종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생긴 것을 두고 진화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환경에 따라서 생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자신의 몸을 조금씩 바꾸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 더 좋은 모습을 갖추어야 되고 또 나보다 더 강한 포식자로부터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 모습을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모든 일들 아니면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살아남기 위해서 몸을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 몇 세대를 걸쳐가면서 그것이 진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과학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기간이 진화하는 기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 과정을 일일이 설명하기가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그렇게 책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진화의 결과로 오늘날의 수많은 생물들이 수많은 종류로 각기 다른 모습으로 각기 개성 있게 그렇게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좀 적절치는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좀 그 위에 정점으로 군림하고 있는 가장 번성한 종 하나를 꼽자면 당연히 우리들이겠죠. 우리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진화라고 하는 이 과정의 결정체, 그 정점에 결국 우리 인간이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종도 우리와 비교되기는 어렵죠.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고 생존의 안전성이 있으면 웬만한 일이 아니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루어낸 집단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진화의 과정을 거쳤길래 지금 우리의 지금 이 현재까지 이룰 수 있었는가? 다른 종들 대비 얼마나 우수한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정점에 이르게 되었는가? 사실 뭐 지능이라고 하는 것, 머리 좋음으로 얘기하자면은 이건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두말하면 잔소리니까 이건 제쳐두고 다른 어떤 부분이 그렇게 뛰어난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인간이라는 종이 다른 종에 비해서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부위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손. 이 손이 정말 너무나 정교하고 유용하죠. 우리가 별 대수롭지 않게 늘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중요성을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이 손이 얼마나 기민하게 잘 작용을 하는지 얼마나 유용하게 그렇게 쓰이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참 놀랍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문명들이 결국은 이 손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도구를 개발하고 사용하고 무기를 들기도 하고 건축하기도 했던 그 모든 것이 이 손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고도로 진화한 우리 손 때문에 우리가 지구 생태계 안에서 이만큼 호령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던 거죠. 그런데 영국의 작가 겸 학자인 바이바 크레건 리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의자의 배신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손에 대해서 원시 시대로부터 별로 진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손이 굉장히 유용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이 손이 엄청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아마 정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진화한 것은 대단한 일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보니까 이 놀라운 우리의 이 놀랍다고 여겨지는 이 손이 사실은 원시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영장류, 그러니까 원숭이들 있잖아요.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여겨지는 그들의 손과 손가락은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 진화학적으로는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의 뿌리를 잘 캐다 보면 오히려 침팬지의 손이 우리의 손으로부터 진화해서 된 거라는 거예요. 오랑우탄의 그 손이 우리의 손으로부터 진화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화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더 원시적인 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원숭이들의 손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뭐 민감한 건 둘째치고 나무를 어떻게 그렇게 잘 붙들고 있습니까? 나무와 나무 사이를 막 오가고 뛰어가고 할 때도 이 손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에 비해서 보니까 우리의 손이 그렇게 특징적인 그런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는 않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왜 이 손이 진화하지 않고 그대로였을까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손은 진화하지 않아도 괜찮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화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인간은 그 환경에 적응하기보다는 그 환경과 상황을 바꾸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체를 극적으로 변화시켜서 그 환경에 적응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원시적인 그대로의 손으로도 완벽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생물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수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그 모습이 바뀌어가고 능력이 생길 때까지 계속 죽고 또 죽고 이게 당연한 운명이구나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처럼 그냥 죽으면서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진화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생존 환경과 처한 형편을 바꾸어 버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운명을 거스르는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운명을 거스르는 능력. 저는 이것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 중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생태계가 정해놓은 운명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 운명대로라면 죽고 또 죽어서 언젠가 다음 세대들이 진화를 이룩할 때까지 순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인간은 그 진화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의 바램을 끊임없이 노력해서 빠르게 성취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명을 거스른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본 거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넣어주신 특별한 선물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생겼던 부작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우리 잘 아는 내용인데 거기도 어쩌면 같은 맥락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베어 물었던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범죄 아니겠습니까? 물론 뱀이 와서 꼬드기기는 했지만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아담과 하와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에 혹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동물들이 혹했겠어요? 인간만이 혹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런 목표를 가지질 않습니다. 그저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에는 버티고 버티면서 후손 세대에서 진화를 통해 적응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운명이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취적이었죠. 더 발전하고 싶었고 더 뛰어나지고 싶었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건설 사건이 있었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장 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의 권위에 한번 도전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닿아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동물도, 지구상의 어떤 생명체도 이와 같은 대범한 목표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들만이 이와 같이 발칙한 생각들을 해냈던 겁니다. 물론 선악과를 먹은 것도, 바벨탑을 세운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긴 했습니다. 잘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 역사 속에서도 인간은 말썽쟁이가 됩니다. 그래서 멋대로 굴어서 하나님께 벌도 많이 받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의 세상을 바라보면 생태 파괴나 환경 오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인간들의 이런 특성, 운명을 거스르고 도전하고 바꾸고 개척하는 이 특성 때문에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런 특징적인 속성을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 안에 넣어두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여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이 특성이 우리에게 더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그건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겉모습을 담게 하겠다는 의미를 한참 넘어서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사람의 이런 도전하는 마음, 개척하려는 마음, 바라는 것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 운명을 거스르고자 하는 그 성질이 그 안에 담겨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인간만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시고 실천하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의 법칙에 맞설 수 있었습니다. 운명을 거스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으면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복잡한 언어 체계와 학문 그리고 문화에 이르기까지 이토록 다른 종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그 긴 역사 속에서 한결같이 자신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바꾸고 더 나은 삶을 쟁취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계속해서 투쟁해오고 또 갇혀 있지 않고 그것을 깨부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신체적인 진화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변화가 완료되길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굴복하지 않았고 우리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온 역사가 우리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정해진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거슬러 온 역사, 이것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인간의 고유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사람의 특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죄인과 세리와 병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타고난 환경에, 출신 가문에, 또 사회적인 계급에, 경제적인 수준에 억눌려서 순응하며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게 아니라 운명처럼 여겨지는 자기 현실들을 극복하고 도전해서 새롭게 바꾸어낼 것을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외침 속에는 그와 같은 뜻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바라는 바를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고유의 능력이니까 하나님께 너희의 바람을 간청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찾기 원하는 것을 찾으면 찾아내게 될 것이고 문을 열고 싶으면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겁니다. 사람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여는 존재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대부분 삶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산상설교라고도 불리는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산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예수님께서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셨겠죠. 그럼 모인 이들의 형편이 대부분 좋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더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말씀을 여기서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역전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사람은 미리 정해진 것처럼 보이는 운명 같은 우리의 삶을 충분히 바꾸어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역전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현실에 절망하지 말고 낭망하면서 안주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 열라라고 예수님께서 강렬하게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구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절망적이고 불공평하고 억울한 현실들을 다시 역전시켜서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은 천국,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찾기 마련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때마다 자꾸만 그 이유들을 나의 주변 환경에서 찾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속성에서 찾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지도 않고 어려움들이 우리를 피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그렇다고 더 쉽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그 이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 말씀은 우리는 정해진 운명을 거스르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정해 두셨다는 거예요. 정해진 운명을 거스를 수 있는 존재.
그러니 될지 안 될지를 미리 판단하지 말고 어려움 앞에서도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구하게 하셨습니다.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와 맞닿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면요, 한 가나안 여인이 등장해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와서 간청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25절 이하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거절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간절한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세요. 단호하게 매몰차게 그 여인의 부탁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건 거의 욕에 가깝습니다. 유대인에게 허락된 치유를 정결치 못한 너 이방인 여인에게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던 논리입니다.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이런 치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딸과 자신의 운명을 거스르는 듯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당신이 아니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내가 원하는 바를 계속 요청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 나는 포기하지 않고 당신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습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아마 놀라워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자신의 운명 같은 형편을 거슬러서 바꾸어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의 복을 그에게 여셨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자꾸만 하나님께 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그리고 가족이 이웃들이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지혜를 말씀 속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열리지 않고 굳게 닫힌 어떤 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로 계속해서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설계하고 만들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